덤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정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 한 요종 하나를 두고 주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죠. 이게 아마 그 사업상의 같은 길드 같은 데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어, 점치는 것들을 그 정보를 듣고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큰 이익이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부가 이 여종들에게 여종을 통한 정보로 인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이익, 성경에서 이렇게 크다고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이들이 아마 그 번 이익들 돈으로 말미암아 영향력도 있었겠죠. 그 지역에서. 근데 그 여종이 바울을 따라서 어, 오면서 반복해서 어, 바울에게 어떤 그 메시지는 올바르지만 바울이 원치 않는 그리고 쓸데없이 이렇게 영적으로 노출되는 이런 일을 어, 원치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어,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좀 하고 영적인 은사가 좀 부어지고 그리고 축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보이는 족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저도 이전에 그 영적인 것들을 경험한 초기에 어, 귀신을 쫓아내고 무당을 쫓아내고 한 그런 일들을 그냥 숙명처럼 이렇게 한 짧은 기간 동안에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한 면에서는 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 이게 축사나 그리고 어떤 그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유익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 이런 영적인 어떤 그 기적이나 이사 그리고 축사 이런 것들을 행했던 것은 꼭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들 이런 어, 맥락에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바울이 다니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여자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 모든 사람들을 축사하고 치유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복음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만 불가피하게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순간에 어, 이런 축사를 행한 것 같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한두 번쯤. 근데 늘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런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19절 요정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 장터로 표현돼 있는 것이 그 아고라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장터라는 곳 자체가 사람들의 정보로 떠들썩거리고 그리고 선동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요즘 이렇게 좌파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를 아고라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예,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는 곳 장터. 물론 상행위도 이렇게 하겠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아마 이 그 요정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어, 그 사업의 어떤 이익을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항상 이게 가장 치명적인 방해를 받는 이런 순간이 주로는 돈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어, 이 수익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아덴에서 그 어, 우상 장사를 하던 그런 사람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보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에 손해를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 복음을 가장 강렬하게 대적하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어, 우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하죠.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누가 우리를 박해를 많이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손해보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이 우리를 어, 손해보게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기도 하고 단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 사람인 그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1년 전, 이 사건이 일어난 1년 전에 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에 의한 폭동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험 인물들로 지정했거든요. 이 전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소 호의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이후로는 유대인들을 지목해서 어, 어떤 위험한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규정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한 멸시 이게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그래서 일단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퇴출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사건 1년 전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과 신라가 더 공격받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지금 바울과 신라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헬라인이었던 두가 그리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디모데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유대인이었던 이 두 사람만 이런 고통을 당한 거죠. 네 명이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 명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손해 본 것인가?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라하여 돈이 많으면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죠.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선동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손해를 끼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이 이 두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그런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 기독교에 대한 그 오해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 시대 이후로 어,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던 시대를 속사도라고 하면 속사도. 속사도 시대 이후에 그들의 또 제자가 이끌어 나가던 그런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그 교부 시대에 교부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교리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교리를 정리하는 일이 이교도들의 그 오해들을 어떻게든지 좀 벗겨보고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렇게 전하고자 어, 이런저런 교리를 정리하고 그들의 그 공격들을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시도로서 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에 발을 채운다는 건 베드로하고 비슷한 이런 연상을 하게 하는 거죠. 깊은 옥 이렇게 돼 있는데 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햇볕도 볼 수 있고 바람도 맞고 그렇게 하는 조금 자유스러운 이런 감옥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그런 옥도 있는데 여기에 깊은 옥이라고 이렇게 한 거 보면 그 사형수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착고를 채웠다. 이 다리를 벌려가지고 나무로 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냥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맞아 맞고 그리고 올바른 자세도 아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감옥에 갇힌 이 내용들을 보면 거기 베드로의 상황과 좀 유사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간수들이 다 죽었죠. 이게
베드로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여기에 바울의 케이스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죠.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이 어, 도리어 이렇게 악한 일을 당해서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더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악인이 죽는 것보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로 기뻐하시는 어떤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그 매를 맞은 것들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고백한 40의 하나를 감한 매, 그런 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지 이 이방인들의 관습에는 이런 매를 제한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를 때리는 사람은 항상 상관이 그만해 이렇게 하는 그 사인을 기다리면서 때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한정 때리는 거죠, 그냥. 그 유대인의 율법에는 죄를 그 사람으로부터 벗겨내는 목적으로 사람을 때립니다. 때리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그래서 어, 때리고 또는 죄수 입장에서는 맞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성경은 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그러면 이 머리에 얽혀 있는 그 어리석음이 벗겨져 나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 방법들이 다 통하지 않을 때는 어, 아이들을 때리라고 이렇게 돼 있죠. 얼마 전에 그 애를 너무 때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학대이고요. 근데 그 학대에 대한 그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체벌하는 것들이 어,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자녀에게도 그리고 그 공공의 어떤 어, 그 어떤 처벌 이런 것들에 섞여 있죠. 이게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고통 없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고통과 함께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그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이 힘이 고통에 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돼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악을 자기에게서 끊어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양심 때문이 아니라 체벌 때문에 그런 거죠. 35절. 날이 새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내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뒤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 불법이죠. 죄를 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건을 보면 그냥 풀어주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때릴 죄가 가둘 죄가 아닌 거예요. 뭔가 실제적으로 잘못한 일이 아닌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멸시 섞인 그리고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냥 때린 거죠. 죄 때문에 때렸다기보다는. 그리고 아마 이 고소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때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로마 사람은 법으로 재판받기 전에는 형벌을 안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그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었죠.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잔혹하게 십자가 처형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수를 당했죠. 죽기는 했지만 조금 덜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 이런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고스란히 다 당하고 이후에 왜 로마 사람인 것을 말했을까? 지금 이 유대인은 이 네 명의 전도팀 중에 신라하고 바울뿐인데 바울 혼자 쏙 빠져나가면 이 신라만 남는 거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뭐 한번 추측에 따라서 이게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어떻게 바울만 쏙 빠져나가고 이 신라를 그냥 두겠어요. 신라 혼자 이제 매를 맞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어쩌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죠. 누가나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자동으로 이제 그들 의사와 상관없이 벗어났다 할지라도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나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매를 다 같이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이렇게 밝히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만 그 형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한 이 바울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뭔가 좀 가르쳐 주지 않나요? 우리는 경제적인 이득 그것 때문에 형제를 질타할 때도 있고 우리의 명예를 한번 살려보고자 형제를 손가락질하고 같이 싸우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믿는 사람끼리 서로 비난하고 그 세상 법정에 가서 서서 그 이익 다툼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성찬할 때도 부자들은 많이 차려놓고 정말 거기서 만찬을 어, 정말 자랑하듯이 이렇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이런 경우가 예, 있었던 미숙한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녹아 있기를 아, 정말 간절히 원해 보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에서도 형제에 대한 배려가 더 먼저 있는 거죠. 또 깡패도 사실은 의리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같이 가진 자로서 그 형제의 고통을 그냥 묵살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첫 교인으로 해서 이 감옥에 있던 그 간수들 가족들 뭐 얼마나 되는지 뭐 대충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하고 그 아마 귀신 떠나간 그 여종 이 여종도 뭐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겠죠. 뭐 그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자그만하게 시작하는 순간이고 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돌보지 못하고 이제 바울이 떠나갑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전도 여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인도를 따라서 걷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손해나 그리고 나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또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영광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 그리고 받아들일 만한 것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 때문에 사사로운 이득을 얻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한 그런 조속한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걸머쥐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메고 있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질시와 모욕 그리고 손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런 손해와 수치를 모욕으로 받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멸류관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이득을 챙기기에 예민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멸류관,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들이 당했던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그 깊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온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당하는 고난과 모욕들에 대하여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받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기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사사로운 이익보다 하늘의 영광에 속한 그 박해의 일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통에 대하여 더욱 담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통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명예가 떨어지고 경제적인 부분에 손해가 되고 우리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주를 따라가면서 잃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 가다가 낙심한 사람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당한 손해로 인해 낙심한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손해가 아닌 하나님 머릿속에 기억된 상급임을 깨달아 영화로운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과 손해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상급으로 여기며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경지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월적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